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중간부터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을 충분한 숫자로 다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나? 또 유대인들이 앞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왜 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기뻐하지도 또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대인들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왜 지금까지 최후의 심판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 진노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이러한 그런 순교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죽어갔죠. 또 초대교인들 원형극장에서 짐승들한테 물려 죽고 조롱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어가면서 초대교인들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보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생과 천국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선교사님도 베네수엘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고 전쟁의 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다 나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선교사님도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편지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빨리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천국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신자 자녀들이, 불신자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큰 이러한 사랑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총동원 주일 또 20주년 성림 예배 때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친구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중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품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